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이제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왕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일로 보이는데,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왕이 되고 이제 뭐 본인도 답답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그리고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정답을 해주세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고, 그냥 다윗은 재료만 잔뜩 갖다 놓죠. 그렇죠? 준비만 해놓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네 아들의 손에서 짓게 될 거다. 라고 다윗은 이게 준비만 다 해놓은 상태죠. 짓기 전이라서 산당에서 예배를 하죠. 그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의 편의상 산당들은 여러 군데 이제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대표적인 산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의상 여러 지역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제 그 지역 여기에 가서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게끔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당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상숭배의 그 온상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문제점이 돼요. 발화점 문제점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제 비판받는 그 꾸중을 듣는 꾸중 듣게 되지만, 지금 솔로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성막은 너무 작았죠. 성막은 너무 작아요. 성막 별로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성막이 안 커요. 되게 작습니다. 별로 안 큽니다. 너무 작고, 그래서 큰 산당을 찾다 보니 기브온 산당이 적합하여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기브온 산당이 찾다 보니까 가까운데 사이즈도 크고 한 데가 어디지 하니까 기브온 산당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저는 이 제사를 이제 수량적 단회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수량적 단회성이라는 말은 이제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성인데 일회성의 제사인데 그거를 이제 1000번의 제물을 바쳤다, 그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본 산당이 컸다 해도 한 번에 다 1000번을 못 드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2-3일은 걸렸겠죠. 그렇게 하려면 제사를 계속 릴레이로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제물 잡고 소 잡고 올려놓고 태우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요게 그렇게 해서 한 며칠은 걸렸겠죠. 며칠은 걸리지만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보는 거죠. 그 대신 소가 1000마리였다. 1000마리의 번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1000번째의 히브리어를 보면 1000개의 제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중의적이긴 하죠. 1000개의 제물이니까 1000번의 제사도 1000개가 될 거고, 한꺼번에 한 것도 1000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수량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이게 수량적인 의미를 쓸 수는 없고, 날로 잡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 자체도 이게 수량을 뜻하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제 만일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이승환의 노래 1000일 동안 있잖아요. 1000일이 3년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걸렸는데 왕이 3년 동안 매일 기브온 산당까지 왕복 20km예요. 그러니까 편도는 10km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10km는 뭐 멀죠. 왕이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초기에 왕이 맨날 왕복 2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건 말도 안 돼요. 그죠? 왕은 궁정을 비우면 안 됩니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일 동안 했다라는 해석은 굉장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한 일주일 계획 잡고 그냥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그런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아침에 갔다 제사하고 오후에 돌아왔으면은 집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겠죠. 솔로몬이 거기서 왕궁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박 며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거거든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응답하신 거니까 이거는 수량적 단회성의 제사라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량으로 단회성 1,000번인지 횟수로 뭐 1,000번인지 날로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성과 열심을 기울였고 그래서 유대계에서는 이 1,000번제에서 1,000을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그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거 있죠. 1,000번제가 있어요. 아세요? 헌금 1,000번 하는 거. 모르세요? 있어요. 1,000번제라는 거. 교회 가면 이렇게 뒤에 헌금 봉투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만큼 욕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해요 도대체? 그게 도둑질이지. 아니 뭐 성도들 뭐 헌금 뜯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가지고 야 그래 네가 나에게 보이는 정성은 알겠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진짜 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그 1,000번째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특하게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지금 우리는 이거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한글, 이거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지혜. 근데 지혜라고 하면 너무 막 그거 해요. 듣는 마음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오는 단어로 또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자, 원인을 만들어내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해석을 하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들은 맨날 이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답답한 겁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1,000번의 정성을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 내가 1,000번의 헌금을 이제 이 예배당에다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새끼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대학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도 응답하시더라.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여기에는 그 깊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교훈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다. 이런 인과율적인 것이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럼 열왕기서가 왜 있어? 필요 없죠. 그런 식의 해석이면.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2차 독자예요. 1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열왕기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생각 안 하고 요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사기나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 역사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대주제를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내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다 그래요. 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지?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이거.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당신님이 택하신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해놓고, 당신님의 성전까지도 포기하셨으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인가라는 이 의문을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민이라면서요. 선민이라면서 이렇게 망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야, 니네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야. 잘못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 야, 너희들이 실패해서 망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망한 거고 너희들의 실패인 거고 나의 실패는 아닌 거야. 나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킨지 봐라. 그죠? 그리고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역사서라는 것이 모세오경 빼고 그 뒤에 있는 사사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오경도 엄연히 따지면 이제 출애굽기는 역사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느 종교 집단이나 똑같은 얘기죠. 기독교가 왜 그런 하류, 삼류 그런 종교 집단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합니까? 자꾸.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핫바리로 만들어요, 기독교를 자꾸. 굉장히 곤란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당시 패망한 이스라엘, 즉,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주셨어. 그래서 읽어봤더니 솔로몬의 영광이 지금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다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 그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이 나라 망해가지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됐고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딴 나라에서 빌붙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내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약 올리시는 거냐? 하나님 약 올리시는 겁니까? 그죠? 이 의문을 가지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그러면 왜 망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끝까지 가야지.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몇 천만 명이 죽고, 아니, 지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으켜놓고 왜 그걸 하나님 탓을 해요? 지네들이 하나님 버리고 과학이라는 신을 믿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1,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거기다 핵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폭발시키고. 왜 인류의 잘못을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그 옛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부질없죠.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정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시더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핀트에서 저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저 멀리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일치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도 하는 건데 우리는 주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지만 이것을 지극히 관념적으로만 믿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믿어요.
우리의 관념적 세계에서만 마치 그렇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라고 우리의 이 생각 안에서만 이걸 저 형이 이상학적인 그런 것에서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현실과 이하적인 그런 우리 현실에서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일 뿐이고 내 현실은 다르지 이렇게 믿는 게 우리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좀 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신앙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걸 마치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죠? 내가 기독교의 신자로 살아가는 걸 내가 도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자녀된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 실생활에서 이 신앙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신자로 사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입장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잘못도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에서 그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 손가락질하는 자기도 똑같은 짓 하잖아요. 뭘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공적인 입장에서야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안 되죠. 자기도 그 위치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관념적이지 않고 역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내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신앙은 곧 삶이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진보 신학에서 진보주의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에요. 이건 개혁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파 신학도 신앙은 삶이에요. 똑같아요. 삶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 이전에 이것은 생명이고 생명의 활동이 돼. 자,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개혁파 신앙에서 그 어떤 것을 공부해도 삶은 내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이거 조직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실존적입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은 관념주의도 아니에요. 생각에만 머물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치가 없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거잖아요.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죠?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말미암았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망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만 봐도, 물론 우상을 섬기고 한 것도 문제죠. 그건 1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그 큰 문제 안에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뒤에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난한 자들, 과부도 돌보지 않은 거 다 나옵니다. 고아들 돌보지 않은 거. 근데 우리는 요거 쏙 빼잖아요. 요거 쏙 빼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만 강조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그럼 개혁파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것만 가르치면 이거는 반쪽짜리죠, 그죠? 온전한 개혁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증주의도 아니에요. 실증주의는 뭐예요? 관념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이 실증주의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걸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데, 이 앞에서 우리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굉장히 실존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실존주의 자체가 이 관념주의와 어떤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철학 역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반발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실존주의는 그 자체로 신이 초월적인 존재를 다 부정해요. 실존주의가 그래요. 그럼 물론 기독교적 실존주의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실존주의를 하면 이제 초월적인 존재는 다 부정되는 겁니다.
사람의 실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만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오직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철학이 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굉장히 실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철학, 지금 세상의 철학이 얘기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 부정하고 그냥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가치,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의 존재 가치와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우리가 가치 있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내용 엄청 많이 나와요. 책이나 이런 거. 인문학은 다 이래요. 내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치 있게 태어난 건 아니야. 근데 가치 있게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야.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오직 그러한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하는 실존이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굳이 이 용어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 뜻이 우리를 목표로 하죠.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목표예요, 내가. 여러분이 목표예요, 각자가. 그 각자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다 해서 뭐 할 건데 나는 너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걸 강조하시며 우리와 의논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의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언제 우리와 의논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와 의논했다는 그 의미는 목표와 방법에서는 하나님 의논 안 하시죠. 그죠?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목표와 방법은 하나님의 일방적심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뜻은 우리를 목표로 하죠. 우리를 목표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잖아요. 다른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 관심 없어요. 관심 밖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건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당신님의 자녀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신님의 자녀들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설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득에서 하나님은 억압적이지 않으세요. 강요적이지도 않고 기계적이시지도 않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고 내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나요? 절대 안 듣죠. 그 말을 들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0개구리 살만 먹어도 한 10만 마리 살만 먹은 사람들이라가지고 반대로 가요. 무조건.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뜻에서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이고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뜻에서 역사적입니다. 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야, 제끼고 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풍덩 담가놓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버리시지 않으신다고요. 함께 간다고요. 함께.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능력과 개념으로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관념에 내 생각 안에 내 그 생각이고 내 내세적인 어떤 것에 갇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뭐 청소를 하든 애를 키우든 뭐 일을 하러 가든
그 삶 속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후회하시나요? 안 하세요. 질투, 진짜 사람처럼 질투하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한 이 설명 안에서 이제 설명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은 삶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그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신자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신앙이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개혁파 신학자 중에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진보 신학자들이 훨씬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동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동정이라는 건 동정을 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동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단순히 완전성의 개념에 지나지 않죠. 구원하시고 고통당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뒹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쓰면 안 돼. 이따구로 얘기해요. 왜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 거지. 누가 영성이라는 말을 진보 신학자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이 쓰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 쓰면 안 돼요? 개념을 다르게 똑바로 가르치면 되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진보 신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쓰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인민이라는 말 안 쓰죠. 인민이라는 말이 국민보다도 좋은 의미입니다.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시민, 이것도 부족해요. 우리는 시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보다 더 좋은 게 인민인데, 왜 안 쓰냐면 북한에서 먼저 썼다가 안 쓰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그거 쓰면 빨갱이래요. 얼마나 편협한지 보이죠? 굉장히 편협합니다. 진영 논리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게 아니면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적이고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하시면 잘할 때 격려하시고 잘못하면 경고하시는 일종의 방관자와 심판자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시며 안내자를 보내실 수는 있어도 우리 각 영혼의 인격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약한 게 한국의 보수신학이에요. 보수기독교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거든요. 성경의 문학적 형태는 율법서, 역사서, 시편, 지혜서, 묵시, 문학, 서신서, 예언서와 같은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로 성경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구약 대부분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렇죠? 역사고, 신약도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뒤에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역사서죠.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서죠. 이렇게 성경의 역사서 형태를 가장 많이 띠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머뭇거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래서 화를 내시죠. 노를 발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인데 우리가 앞에 들었던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동정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동정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심이 있으시니까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그럼 모세를 왜 말을 들어 처먹지 않았을까요? 삐진 거죠.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힘 빠지고 다 하니까 난립니까? 나 이제 못해요. 못합니다. 그때 오시죠. 왜 지금 와가지고 뒷북이십니까? 이거잖아요. 모세가 삐진 거죠. 삐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러면 화를 노를 발하신다라는 어떤 감정이 개입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정 개입을 이렇게 하시진 않는데, 감정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로 관계를 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발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명령하시면 심판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입하여 밀당을 하세요. 우리와 밀당을 하나님 하십니다. 하시고 분노하시고 경책하시며 후회하시고 돌이키시며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갖는 위력 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고 그렇게 체험도 했고 능력도 받았으면 실패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하거든요. 말아먹어요, 나라를. 그는 외교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 공주들을 후궁으로 맞이해요. 후비가 700이었어요. 첩이 300이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에요. 정치적인 거기에서 의한. 이에 따라 문제가 뭐예요? 이방 종교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 후비들이랑 척 들이면서 뭐가 들어왔겠어요? 걔네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가 그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세를 가장 잘 드러낸 왕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이 솔로몬이 별로 존경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두에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를 당신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나라를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왜 솔로몬이 타락하게끔 놔둬가지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패망하게 만드시냐. 거기에 의문을 가지겠죠. 당연히. 아니 하나님이 세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야죠. 왜 그 실패할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핏대로 핑계를 대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번의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한번 하나님께 정성을 한번 쏟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한 번의 반응. 그 한 번의 반응으로 그 이스라엘이 원래 결국은 패망할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20년 전의 일이야. 내가 20년 전 젊었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하지. 20년 전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20년 전에 나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 하나님 만났잖아. 나 예수님 만났어 그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에 복 주시고 잘못한 것을 경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솔로몬의 실패를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알죠? 아시죠? 하지만 그건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솔로몬의 실패를 알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새끼 저거 어차피 망할 건데 내가 이 기도 응답 들어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제가 나중에 실패하겠지 알지만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신자된 간격이 있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들어주시면 분명히 얘는 이따위로 할 거야 일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그 담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변적이죠. 가변적이며 변덕스럽고 무지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오늘 본문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완벽하고 그렇지 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얘는 변할 거기 때문에 응답하시 아니하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맨날 변해요. 변덕이 하도 심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실패하지 않죠. 승리하죠. 그렇죠?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는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 솔로몬이 실패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라는 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다 잘 돼요. 신자들이.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40일 금식기도 목숨 걸고 하면 하죠.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걸 왜 못해요? 까짓고 40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처박혀 있으면 되잖아요. 금식기도원 가서. 그거 해가지고 로또 당첨되면 하죠. 왜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때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를 써요.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기도 응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적인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유 저게 언제 철들나 저러나라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저거 한 대 확 쳐버릴까 그냥 하는데 그냥 아니다 참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참고 계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아니죠. 놀라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다라는 존재. 보세요, 하나님. 내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걸 기도응답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라는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다라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도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를 이따구로 하십니까?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세상의 종교 중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신 앞에 나와가지고 다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아시면 안 되죠. 저 섭섭합니다. 이따구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종교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야 된다고요. 이걸 무엇을 근거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내용을 쉽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건 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내 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형편, 엉망진창인 내 마음, 내 영혼,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의 자리에 오신 것이고 절대 선이자 완전한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무지와 못남과 부패와 왜곡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성육신의 놀라움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놓아두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으로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자리에 우리의 모습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가르치며 병을 고치고 그 마음을 고치며 오해받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가장 못난 것과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에서도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배교하고 싶은 마음을 딱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공식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다는 둥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닌데 왜 사도신경을 1000번을 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이런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또 배웠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주문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어떤 행동 방식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작이 열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입니다. 축복이죠. 우리는 신자이면서 정작 이 신앙은 놓치고 살아요. 정확하게는 이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는 것을 놓치며 살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써먹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얘기할 때 자꾸 내가 정성을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진심이 담기든 안 담기든 그거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치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요? 솔로몬처럼 그 정성을 안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써먹냐면 어떤 구조와 틀로 만들어요. 그죠? 틀로 만들거나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안주하는 것으로 써먹어요.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안전할 거야. 그죠? 내가 오늘 할 일 했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새벽기도하고 마치면서 집에 갈 때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죠? 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할 일 했다라는 거잖아. 은혜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숙제를 했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보면 늘 찝찝하죠. 왜요? 숙제를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러 공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늘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처럼. 왜요?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근데 목사가 또 앞에서 눈치 없이 계속 눈치를 줘.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니? 차라리 새벽기도를 없애는 게 유익입니다. 장담하건대 그 교회는. 진짜 그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때문에 늘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그 교인들, 그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뭐.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새벽기도가 뭐라고요, 도대체? 소위 이런 걸 기도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죠? 기도 내용이 거창하죠, 막.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 기도 시키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가 굉장히 느끼기에는 저 사람처럼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키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뭐 기도를 어구를 뭐 좋은 걸 써가지고 뭐 단어도 뭐 거창한 거 쓰고 이렇게 해야지 뭐 좋은 거예요? 개뿔이에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하세요? 내 친구랑 대화하는데 그렇게 대화하세요? 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찬란하고 아름다우시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상한 거라고요, 이상한 거.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적어서 하시면 되죠. 저도 이거 적어서 기도 다 해요. 다 적어서 하는 거예요. 실수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규범과 책임을 지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특권들은 다 놓쳐요. 그죠? 새벽 기도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걸 다 놓쳐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걸 다 놓쳐요. 새벽 기도 같으면 해롱해롱 되거든요. 하루 종일. 몽롱하고.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은, 물론, 요즘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규범조차 지키지 않아서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옛날보다 더 못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야곱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솔로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솔로몬도 실패한다니까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 근간에 씨앗을 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삶을 그래서 놓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고치셨다. 고치기 뭘 고쳐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 침명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우김이죠. 어떻게 보면. 그 때를 쓰는 거죠. 그 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라고요. 기도란 그런 거라고요.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듣지도 않으면 그거는 문제죠. 정치인들이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듣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하나 다 들어줄게 해봐. 국민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다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근데 안 될 수는 있어. 그죠? 현실적으로 이게 네가 얘기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 일단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게 좋은 정치인입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걸 아시니까 결국은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때를 뗐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요구의 마음을 이거는 보좌로 움직인 기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요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모세 같고 다윗 같으면 엘리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늘 그렇게 얘기해서 자녀들 이름도 그렇게 따위로 짓잖아요. 좋은 기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긴 해요. 그런데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고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 전생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신 건 몇 번 안 돼요. 다윗의 전생에서 하나님 등장하신 건 몇 번 안 돼요. 다윗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다윗이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이 일어난 건 골리앗밖에 없어요. 골리앗 싸워가지고 이긴 거. 솔로몬의 전생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복 주신 건 지금 이 기동답밖에 없어요. 물론 뒤에 한 번 더 나타나긴 합니다. 성전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역사적 사건에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곳에 그냥 사람을 세웠는데 그때 그렇게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그 역사적 흐름에 우리는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있죠. 곳곳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과 넉넉하심은 모든 신자에게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배경과 사건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확인해요. 거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선언이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으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가서 제자 삼으라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이 약속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허락된 약속이라는 것. 저 사람은 목사니까 이 약속에 더 가까운 자니까 더 많은 약속과 보상을 받겠지. 기동답을 받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육신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허락된 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실존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넘겨서 명분과 형식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조창 기도회를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그릇 따위로 매간매직 해가지고 저 따위 개판으로 만들지 말고 제발 좀. 예? 한국에 원로라는 사람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다. 조창 기도회조차도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없애버려야 돼요. 조창 기도회 그거 진짜. 뭐예요 조창 기도회가 도대체. 그렇게 넘겨서 명분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따위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즐기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 생활을 즐기라는 거 시간 정해놓고 나는 딱딱딱딱 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내 이 루틴이 너무 좋아요. 그걸 즐기라는 게 아니고 기도가 갖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전 세계를 위하여 씨름할 수 있고 소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상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걸 우리의 생애와 신앙현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매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생애는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정체성이나 내 어떠한 본질을 확인할 수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사고 차 제끼고 쇼핑을 하고 샤치를 부리고 내 집 좋은 집 가지고 그런 걸로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요. 다 헛짓입니다. 그거 다 헛짓. 우리를 우리의 영혼이 알고 우리의 인격이 알죠.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요. 그렇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특권을 누리는 책임 있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못났으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바르게 알게 누리며 책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우리의 짧은 인생과 작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으므로 이 시대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